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스가랴 5장의 에바의 에바 속에 앉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 바로 음녀 카톨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 세계를 미혹하는 음녀 카톨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BC 520년경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BC 520년경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선지자거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남유다의 백성들,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태양신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거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는 그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성소의 그 언약궤 서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등을 뒤로 딱 돌려가지고 뒤돌아 해서 동쪽으로 동방태양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태양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태양신이 뭡니까? 오늘날의 카톨릭을 태양신 믿는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태양신 믿는 곳으로서 그러니까 이 태양신은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나가는 종교죠. 자기의 열심. 내가 뭘 해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을 탐하고 권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태양신 그 선지자들이라 그러죠. 가짜 선지자들이 해온 일입니다. 네. 그래서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이 되는 것이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 태양신 사제들이 로마 황제 밑에서 성경에 나오는 박수, 무당, 술객 이들이 태양신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밑에 붙어가지고 권력과 하나가 돼가지고 왕을 움직이고 황제들을 이야기를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하는 세력들이 태양신 사제들인데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대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마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죠? 그 사람이 초대 황제였는데 이 초대 황제가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 황제가 나는 태양신 그러니까 본인이 태양신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로마의 초대 황제가 혼자 태양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서 이야기해주고 이런 참모들이 있잖아, 그죠? 그들이 태양신 사제라고. 오늘날의 카톨릭 그 신부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자기네들의 그 위치를 탐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 화재가 난 것도 이 태양신 사제들의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진멸할까 해가지고 네로가 이제 태양신 최고의 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황제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양신 사제들이 이제 네로를 부추겨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스파이로 잠입을 해가지고 이 태양신 사제들이 주소를 알아내고 정보를 알아내고 그래가지고 네로에게 이제 다 알리고 네로를 꼬드겨서 네로가 불을 내게 해가지고 그 불은 누가 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가 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그 일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네로가 그동안에 그 스파이 노릇했던 카톨릭 사제들을 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옆에다가 넣고서 같이 죽게 했습니다. 비밀이 탄로날까봐. 그때가 AD 64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그 대황제 박해, 10대 황제의 대박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카톨릭 사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콘스탄틴이 본인이 이제 그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를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야,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그러면서 그 이방의 신전들을 카톨릭 교당으로 만들고 카톨릭 사제들에게 뭘 했습니까? 병역 의무 면제, 세금 면제, 죄를 지어도 일반 법정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완전히 그 특허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특권을 준 거죠. 아니 사람이 죄를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카톨릭 사제들은 심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BC 313년에 되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봉건제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콘스탄틴을 움직이는 세력도 이제 카톨릭 사제다 이런 얘기죠. 뭐냐면은 농노가 생겨났고요. 봉건제가 시작이 됐어요. 이 봉건제의 시작은 카톨릭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의 시작이. 그래서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은 농사 지면서 농노라 그러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회 특권 계급, 카톨릭 신부, 교주 신부,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 특권을 누리는 왕, 이런 귀족, 이들은 이제,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요. 일반 백성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완전히 폐해버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라 그러고 말씀하셨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 덩어리로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유대정교력 7월달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8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네.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념하라고 한,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한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 폐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 그 부활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죠? 카톨릭이 말하는 부활은 뜬금없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겨울 동안에 죽었던 그 식물들이 봄을 통해서 이제 춘분,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이제 그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았잖아요. 근데 춘분을 통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한다. 이 부활입니다. 태양신의 부활이요. 그래서 날짜도요,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틀려요, 날짜가. 태양신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네. 12월 25일. 그때도 이제 태양신 절기로서 이제, 네. 단무스의 탄생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을 이제, 네. 성탄절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초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초막절에. 유대종교력 7월이니까 7월 15일, 네,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겠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양들이,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죠. 바깥에서. 날이 좋았기 때문에. 12월 25일은요, 추워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양들을 다, 목동들이 다 우리로 들여와가지고, 우리에서 양들이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다고? 그러니까 절기 속에 녹아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에 오신 거지. 자, 그래서요,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완전히 폐해버렸어요. 니케아 공의회 325년.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325년에. 그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만든 이유는 하늘 여신 마리아를 사도신경에다가 중심 인물로 부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죠. 그때는 니케아 신경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읽잖아, 그죠? 그럴 때 마리아가 나오면 빨딱 일어나야 돼. 아주 문서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 읽을 때 빨딱 일어나가지고 마리아에게 경배해야 돼요. 이거 이 카톨릭의 속셈은 하늘 여신 마리아 숭배예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나요? 어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싹 가리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도신경에 안 나와요. 전혀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 아유 나쁜 놈, 아이고 그냥 나쁜 놈.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나오면은 빨딱 일어나가지고 경배해야 돼. 그 니케아 신경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유월절을 완전히 그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한 덩어리거든요.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 날짜가 정확합니다. 예수님 그 죽으심 1월 14일, 그 다음에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초실절, 예수님 부활 1월 16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거의 3월달이죠. 14, 15, 16 날짜가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이 6월절이잖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그 의롭다 선포하신 거 아니야, 그지?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셨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죠? 1월 14일. 그러면서 창사지름화 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 그죠? 그래서 15일이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장사되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1월 16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보증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초실절 앞에 뭐가 있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금요 카톨릭에서 뜬금없는 부활을 만든 거야. 뜬금없는 부활. 사탄의 그 무서운 계략입니다. 정말 얼마나 간교합니까? 이 사탄이.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반드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뜬금없는 부활. 뭐예요? 만물이 소생하는
그걸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카톨릭이 추구하는 거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세력이 세지면은 정치 권력을 흔들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전 세계를. 자, 그러면서 초실절 후에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우리 죄를 다 씻고 영원히 예수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네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올라가셨죠, 하늘로. 그리고 10일 후에, 그로부터 10일 후에니까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날에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오순절. 그래서 이제 무교절 날은 6월절, 무교절 이때는요. 초실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무교절서부터 또 일주일이 무교절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 절대 집어넣으면 안 돼. 부풀리는 거를.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 이 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요. 네. 그래서 이 복음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 절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 자,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부터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요. 가을절기죠.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라. 나팔절. 그리고 7월 11일 대속제일이 있으니까 근신하라. 그것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넘겨가지고 염소가 대신 죽고 그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다 7번 뿌리고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 대속죄일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제사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말씀하는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죠? 무교절 예수님이 장사 되신 바 되셨다.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은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의인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대속죄일 7월 10일. 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참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네, 이것이 대속죄일이 말씀하는 바예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째는 성회로 모이는데 이 초막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이 지금 초막이죠. 지나가는 나그네죠,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놔두고, 네, 나뭇가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잖아요. 텐트 말하자면, 이 나뭇가지로 지은 텐트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을 하고, 광야 생활이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이잖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생활, 그쵸?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장차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나실 그 나라로서 이제 복음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건국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림자지, 그림자. 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초막은 그러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광야 인생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광야 생활에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기념을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기념하는 절기를, 예수님 기념하는 절기를 카톨릭이 폐해버렸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부활절을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도신경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예. 뭐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뭐 여러분 죽은 거하고 상관도 없잖아.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거든. 영원히 씻었거든. 근데 사도신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이 뭐라 그래요? 아주 이 카톨릭이 얼마나 끔찍한 집단인지요. 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야, 마리아가 왜 나와? 그것도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었죠. 동정녀라는 말은 뭡니까? 평생 결혼하지 않은 처녀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여자 딸도 있습니다. 딸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아들들이 누가 있어요? 유다, 시몬, 야고보, 요셉. 그쵸?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구세주, 그쵸? 그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형제들을 이제 그 예수님 뒤에 태어난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곳에 와가지고 아이고 미쳤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바깥에 어머님과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 우리하고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죠, 마리아가.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마리아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마리아가 예수님 아니면 천국을 못 가.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하고 똑같이.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도신경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 사실을 완전히 싹 빼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이 맨날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죄를 씻으러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겉모양만 얘기하는 거야. 겉모양만.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사과를 좋아하시고 뭐 이러는데 뭐 성격이 어떠시고 뭐 다 써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가 없어.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나를 낳았다. 이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없어. 어떻게 적합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왜냐하면은 이 사도신경에서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 그지? 예. 그런데 죄를 씻었다라는 얘기가 없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마귀의 소속이지. 아무리 그쵸?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것도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진짜 자식들은요 이렇게 고백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해. 여러분 자식들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나갈까요? 야, 뭘 믿어? 믿기를. 네 아버지지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러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뭐라 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 그죠?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거듭난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똑같아. 엄마, 우리 엄마인 거를 믿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거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막 불이 나죠?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슨 동정녀? 평생 처녀 아니에요? 성경의 마리아는. 그리고 이 원어로 보면은요, 메리죠, 메리. 메리를 대문자로 썼어. The Virgin Mary라 그랬어. The Virgin Mary. The Virgin Mary. The Virgin을 대문자로. 그 다음에 메리를 대문자로. 예. 대문자다라는 것은 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신 숭배입니다. 하늘 여신. 더 대문자, 멀진 대문자, 메리 대문자. 하늘 여신 얘기하는 거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때 이제 빨딱 일어나가지고 경배를 해야 돼. 니케아 신경. 밑줄로 쫙 거 있어요. 누구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신 숭배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주 뭐 싹가리죠. 왜 부활하셨다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뭐면 죽은 자는 뭡니까? 이 사도신경에서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겠고, 그죠? 죽은 자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 그잖아. 하나님 말씀은 산자, 죽은 자가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산자는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산자고, 죽은 자는 죄인이 죽은 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인은 그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으로서 사도신경을 아주 죽을 때까지 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죄인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 요한복음. 이 땅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천국 가는 성도가 되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얘가 있잖아요. 심판은 이미 받은 상황이야. 죄인들은 그 심판받지 아니하는 길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죠. 그래서 여기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말씀은요. 이미 죄인들은 심판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이 들어왔죠?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건 아주 그냥 맨날 그냥 헛된 것만 외우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 뭐 사과 한 박스를 이제 선물로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사과를 받는 거지. 그거를 나는 사과를 믿어.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받는 거지. 거룩한 공예와 여기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 더 캐톨릭 처치라고 나와. 거룩한 공예. 여러분들, 에?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할 때, 거룩한 공예 이렇게 했는데, 뭐 공예가 왜 거룩합니까? 공예가 거룩하지 않아요? 이제 원어는 더 캐톨릭 처치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공예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더 커뮤니언,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뭐 더 홀리 크리스찬 처치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또 거룩한 공예 이렇게 됐죠? 공예. 여러분, 거룩한 거는 누가 거룩한 거예요? 공회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공회는 공동의 모임이잖아. 그러면 섞여 있지.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쵸? 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다 죄인이요.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회개하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하스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고요. 거룩한 공회? 공회가 뭘 거룩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다고, 성도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면은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고. 공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는 원어가 더 캐톨릭 처치야.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거룩한 공예를 믿어갖고 돼요? 아니, 이제 말이 안 되지. 예, 거룩한 공예 자체도 없고 공예는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에 공예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임이잖아,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 만든 그 장본인의 모임이 공예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카톨릭 공예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나?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을 죽였죠. 카톨릭 공예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홀리를 붙이는 것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이며,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뭘 믿는데? 아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거룩한 공예를 믿어? 거룩한 공예라는 말 자체도 이게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공예 그러면은 사악한 공예지. 사악한 공예. 사악한 공예를 믿는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에서 성도는요, 성인이야, 성인. 이 니케아 신경에서 성인, 죽은 사람들, 죽어서 천국 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거든, 카톨릭에서. 그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인이 서로 교통한다라는 얘기는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 이런 얘기죠. 죽은 자와 서로 기도로 통하고 이런 거를 믿는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천국에 가 있고, 캐톨릭을 믿던지 캐톨릭을 따라가는 사람, 캐톨릭이 만든 거짓교리고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 믿는 사람 다 영원한 풀못에 갔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다 영원한 불못에 갔습니다.
에베소 9장 22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은 몸이고, 예, 그대로 심판이지 뭐. 영원한 불에 타는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그 죄를 지어가지고 험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응?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는 거지, 그 감옥에 간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받나요? 이 땅에서도? 그쵸?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와 이렇게 통화한다라고 믿는, 교제한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거든.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시든지,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가 계시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죠. 그런데 죽은 자와 교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긴데, 너무 끔찍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해다 보면은 죄를 사해 주겠지잖아, 그지? 여러분들 어때요? 여전히 죄인인 이유가 해다 보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죄인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의인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죄는 이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 죄는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너무 틀리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거를 믿는데, 아직 안 사해진 거잖아. 이렇게 속이는 거야, 마귀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어디서 사는 거?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디서 사는 거 얘기를 해야지. 죄인들은 어디 간다고?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영원히 불에 탄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서의 심판의 부활은 안 죽어. 영원히 불에 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원히 불에 타는 거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려면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죄인들은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산다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요, 해봐. 결과는 영원한 불못이요. 그래도 끝까지 사도신경을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면서 살랍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마귀 카톨릭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지금 던져놓고 있잖아. 그 스가랴 5장에 그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바로 음력 카톨릭이라고. 얼마나 전 세계를 미혹을 해. 속여. 여러분이 이제 곡식가게 가가지고 쌀 20kg를 사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20kg 그대로 갖고 오는데 그 안에 여자가 앉아있네? 그 대박 안에 20kg 대박, 20kg 그 에바, 그 말 한 마리, 한 말 정도 되죠? 20kg 그 한 말 안에 뭔가가 있어. 여자가 앉아있어. 너무 크죠, 근데 여자가. 이제 뭔가가 있어. 그러면은 쌀이 20kg가 덜 들어가지. 거기 뭐 10kg짜리 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10kg만 들어가지?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재보니까, 쌀이 10kg야.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박을 지금 장난을 치고 있잖아, 지금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장난을 치고 있잖아. 이 음력 카톨릭이. 자, 하나님 말씀은 죄인이다라는 것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겼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 하나님 말씀이죠.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음력 카톨릭은 뭐라 그래? 신부가 죄를 씻는냐? 죄가 뭔지도 몰라. 그 대박을 지금 장난을 치고 있잖아. 야, 너 죄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완전히 사람들이 못 믿게끔 막으면서 장난질을 치고 있죠. 자기네 의식을 행하면은 천국에 간대.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그래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 천주교 그 의식을 행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대박을 지금 장난을 치고 있죠. 그 여인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싹 집어넣어. 미지기 따지기로 집어넣지. 그래가지고 에바 아구리에다가 한 달란트의 그 납을 갖다 뚜껑을 덮었어. 그러니까 이 에바는 22kg인데 뚜껑은 그러니까 34kg 한 달란트니까. 납이 얼마나 무거워요. 절대 못 나와? 이 여인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천국을 향해서는 완전히 납땜이 되어버린 조직이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납땜이 되어 있다. 천국을 향해서 완전히 납땜이 돼가지고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것이 스가랴 5장에 에바 속에 앉은 여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 스가랴 5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가랴 5장. 그러니까 이제 신할 땅에 신할 땅. 제 처소가 준공되면은 머문다 그랬잖아. 그죠? 신할은 바벨론이잖아.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티칸이야. 음력 카톨릭이 지금 바티칸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톨릭의 멸망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절하게 멸망을 한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스가랴